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주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오경철 지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올 한해는 우리 예수 마음 저렇게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부흥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딱 이렇게 영적으로 통한 것 같습니다. 소제목으로는 마른 뼈야 살아나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2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소망에 가득한 새해 꿈을 안고 2023년 검은 토끼띠의 해인 개면년 또 새해 첫 주일을 보내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 한 주간을 정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3년 새해 한 주간 이 첫 주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와 도전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충남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열린 어게인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2일 월요일부터 어제 1월 7일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코로나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이렇게 은혜 안에서 일주일을 그 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운데 뜨겁게 보낸 건 코로나 3년 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인 또 일정들이 있어서 수요일까지만 하고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가니까 은혜가 막 계속 쌓이면서 뭔가 막 진짜 성령의 임재와 폭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뜨거움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첫날은 서먹서먹하고 서로 막 각 지역에서 뭐 외국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제주도 와서 서로 막 서먹서먹하고 친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둘째 날은 막 찬양하고 막 인사하고 하면서 조금씩 익어가면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성령의 그 임재가 느껴졌는데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말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아침 7시 일어나서 밤 11시 끝나면 또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다가 은혜가 돼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12시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잠을 좀 이렇게 많이는 못 잤지만 그래도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이왕 온 거 좀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그 간격들, 은혜들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했는데 부르짖었는데 계속 이렇게 토요일까지가 아마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마 계속 그랬다면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평양 대부분과 같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막 은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기도와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뜨거웠습니다. 남과 북의 성도 약 한 1,500명 정도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히 올 겨울 이 강추위에 춥고 굶주림에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당할 북한 동포들과 북한의 어린이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탈북민들과 남한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회개하고 각자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에 한반도에 1907년과 같은 그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열망하며 각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남과 북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집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탈북민들과 남한 성도들이 왔습니다. 멀리서는 제주도에서 막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오기도 하고 미국 등지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등에 업고 4명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우리 한꿈학교 때 제자였던 유정이랑 아이들이 왔는데 4명씩 낳았거든요. 진주랑 다 이렇게 4명씩 낳는데 하나는 막 앞에 메고 뒤에 메고 양손에 이렇게 끌고 와서 그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달래면서도 기도하다가 울고 막 찬양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또 저는 개인적으로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격세지감을 느낀 게 옛날에 그 아이들이 10대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인도하면 어땠는지를 반응이 어땠는지 눈보도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도사가 되고 사모님이 되고 어떤 친구는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벌써 3명 4명 기본으로 자녀들을 낳아서 애국자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잡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화요일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북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자마자 많은 이들이 단 1분 1초에 생각하거나 망설임 없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대부분 드는 거예요.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그 호서대학교 대강당에 쩌렁쩌렁 울리는데요. 그 아멘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 가운데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처음에 타고 올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오셨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80이 넘으셨어요. 언뜻 봐도 85세는 될 것 같아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북에서 오신 할아버지께서 제일 마지막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오열하며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열하고 우시는지 아멘 아멘 하고 우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에 들어가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할아버지는 끝까지 다 손을 내리는데 혼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그렇게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 시간 그 탈북민들이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을 지금껏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는데도 또 들으면서 너무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간증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내 제가 아주 오래전 GMS 선교사 훈련을 받고 중국에 선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저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찬양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하늘을 보고 제가 이스라엘 그 성경 공부하러 갔을 때 새벽 2시에 시내산에 갔을 때 그 별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그 별들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로 하늘에서 제 마음속에 찬양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과 함께 그 이사야 말씀 누가 저들을 구원할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면서 저기가 지금 유일하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끝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바라보는 저것이 북한이단다 하면서 5,00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잠시 잠깐 이렇게 분단된 비참한 비극의 슬픔에 만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땅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에 세뇌되고 진리가 없이 거짓에 갇혀있는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같이 심어줬는데 그 찬양이 그때 들렸던 찬양이 고용원 선교사님의 그날이라는 찬양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은 마른 뼈들이 죽어서 정말 비참하게 죽은 그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는데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겔 37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3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과 북이 어서 속히 복음 통일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용원 선교사님의 그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생기가 없어, 이 땅에 코로나와 여러가지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가지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이 땅에 생기가 없어 죽어가는 모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일어날 힘이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힘을 얻어 일어나 회복되고 걷고 할렐루야로 뛰며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 생기가 없어 죽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2023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 공동체, 조국교회와 또 열방의 교회들, 또 저 북한 땅에, 또 미얀마나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를 살리는 소망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 또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사는 흑암에 갇혀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마른 뼈와 같은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회개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진 모습, 우리의 생각과 부정, 불의, 타락한 모습들, 모든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거룩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2020년 지난해까지 우리의 삶에서 주원과 같이 많은 붉은 제약이 있었다면 모두 다 이제 떨쳐버리고 뒤로 하고 2023년부터는 회개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불같이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붕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한반도 땅에 불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올 해가 바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0년의 의미는 다니엘서의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과 성읍과 성전이 완벽히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핍박받던 그 70년이 지나면 새로운 생활의 놀라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끝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고갈되지 않고 충만한 은혜가 모든 것 위에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사제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영원한 의와 구원의 축복에 기뻐 뛸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70년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이 한반도 세계 유일에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의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올해 계면년에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조국교회와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민족과 모든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